네, 오늘은 이제 말라기 2장 10절부터 16절 본문으로 세 번째 논쟁, 결혼, 이혼, 복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결혼이란 제도는 그 어느 때보다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현대사회의 결혼관이 이제 변하고 있기 때문에요. 평생 헌신을 약속했던 어떤 신성한 언약이라고 생각했던 그 결혼의 가치, 관점이 이제는 개인의 만족을 위한 소비자 계약으로 변질되고 있어요. 소비자 계약이란 소비자가 상품을 사는 것처럼 결혼은 상품으로 소비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상품이 있으면 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정적이고 일시적이에요. 이 관계에서 더 이상 내가 행복해지지 않고 더 나은 상대를 만날 수 있으면, 내 필요가 충족되지 않으면 결혼 관계는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파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 사회의 결혼관이에요. 그래서 이혼율이 급증하고 결혼의 신성한 의미는 점점 더 희미해집니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교회 역시 자유롭지 못해요. 오늘 본문은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좀 굉장히 부담스러운 메시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약 2500년 전에 우리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벌어졌던 그 결혼의 위기가 어떤 것인지를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저지르고 있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방인과 결혼하는 부분, 그리고 유대 사회에 너무 쉽게 이혼을 하는 문제들, 이것을 굉장히 가슴 아파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문제를 제시하시면 논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결혼 윤리에 대한 하나님 율법적인 조항 이런 것이 아니고 더 깊은 의미, 하나님과의 어떤 언약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깨어진 결혼 관계를 통해서 그보다 더 본질적인, 더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져 버린 관계를 폭로하는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 메시지가 전달되는데요. 첫 번째는 결혼의 위기는 수직적 관계, 즉 하나님 관계의 파괴로부터 시작돼요. 두 번째는 그 결혼 관계 파괴는, 깨어짐은 수직적 언약이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깨어졌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수평적 언약을 잡고 깨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것은 복음을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수직적 언약, 하나님과의 관계의 파괴서부터 결혼의 위기가 시작된다는 거죠. 10절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 지은 바 된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며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모든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가 깨진 데서 비롯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욕되게 하는 대표적인 행위가 이방 신을 믿는 딸과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읽어보게 되면 이방 여인과 또 이방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해요. 금지한 이유가 있는데, 이방인과 결혼하게 되면 이것은 우상 숭배로 이어집니다. 대표적인 것이 솔로몬 경우죠. 이방인과 결혼하게 되면 우상 숭배가 이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 여호와를 믿는 그 유일신 신앙이 다 상실하게 되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신앙의 전수, 가족 안에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전수가 실패하게 돼요. 신앙의 전수가 실패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메시아를 준비해야 되는데, 신앙의 전수가 실패하니까 메시아 초림의 준비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영적인 깊은 문제예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다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결혼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단순히
두 사람의 어떤 윤리적인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맺었던 언약적 사명이 다 깨지는 것이에요. 제가 어떤 청년과 결혼 상담 같은 걸 했었는데 믿지 않는 사람과 교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전도가 되냐? 전도가 쉽지 않다고 얘기해요. 또 쉽지 않죠. 또 안 믿는 사람 결혼하는 것들 고민도 많고 갈등도 많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는 방식이 아니다. 전도가 안 되면 실은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 근데 그게 또 쉽지 않으니까 상황들이 전도를 못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국 신앙을 떠나갔어요. 물론 회복되는 경우가 있지만 보편적으로 이런 것들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시기 때문에 이미 역사를 통해 검증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어지지 않길 바라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으로도 충분한 만족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냐면 다른 것으로 만족이 이어지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방인과 결혼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이혼에 대한 세 가지 문제를 고발하는데, 첫 번째는 언약의 증인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야. 14절, 너희가 이르기를 어찌 대민이냐 하도다.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사야가 아는데 너가 거짓을 이혼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증인인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에게 영이 15절입니다. 그의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로 만들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 그러니까 부부가 하나로 만들었어요. 신앙도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뭘 낳냐면 경건한 자손을 얻는다고 얘기해요. 근데 신앙이 하나가 안 되면 경건한 자손을 얻지 못해요. 왜냐하면 다른 신과 다른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가 하나님의 목적, 경건한 자손,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16절인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하는 자를 미워하더라. 여기서 옷으로 학대한다는 말은 이제 폭력을 의미하는 히브리어의 관용구예요. 자, 그러니까 이혼하는 것은 폭력을 행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폭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적 학대라고 얘기하는 거죠. 정리하자면 이혼의 세 가지 본질, 문제가 수평적 언약의 배신인데 첫 번째는 결혼을 만드시고 결혼 언약을 세우신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고 두 번째는 신앙적 전수가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래서 우리는 재림을 준비해야 되고 이들은 초림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이걸 통해서. 근데 경건의 자세를 얻지 못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이건 서로에게 폭력을 주는 폭력적 행위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했는데 영적 기만이 일어나요. 그들이 이런 일을 행하는데 여전히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앞에서 울어요. 어찌 이렇게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헌물을 하고 했는데 기도도 했는데 왜 응답하지 않느냐, 왜 돌보지 않느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불신실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재물을 받지 않는다고 의아했어요. 이거는 영적 기반이죠. 자기 기반이에요. 그래서 수평적 관계가 벌써 문제가 발생했는데 수직적 하나님과 관계는 뭐 괜찮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집에서 배우자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해놓고 눈물 흘게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가 올바르게 이루어지겠어요. 근데 그는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의 위기는 복음 안에서만 회복될 수 있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 16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내 심령, 내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아내와 이혼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지켜서 거짓을 행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깨지고 사람과 관계 다 깨져버린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뭐냐면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모든 문제의 시작은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의 결심과 노력으로 가능할까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불가능해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님의 도움을 구함으로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복음으로만 완벽히 언약을 지키신 그분, 깨어진 언약의 모든 대가를 치르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께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단순히 이혼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가 먼저 얼마나 언약을 깨트린 존재인지를 보여주시고 그럼에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보여줍니다. 이 언약이 회복될 수 있음을 얘기하죠.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쩜 오늘 메시지가 믿지 않은 분과 결혼하신 분, 제가 다 알지 못합니다. 또 이혼의 아픔을 경험한 분들에게 정죄와 부담이 아니고 복음으로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 되길 원해요. 복음은 우리의 실패도 불구하고 새로운 출발, 다시 내가 올바르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이미 믿지 않은 분과 결혼하신 분들에게는 남편을 어떻게 하는가, 또 아내를 어떻게 하는 신앙적인 관계를 맺도록 기도하고 강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결혼의 위기, 깨어진 어떤 것들이 있다면 복음을 통해서 다시 치유하시고 또 우리의 눈물 닦아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원하시는 언약적 관계, 이 결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관계를 다시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정말 만족하고 있는가? 하박국을 살펴봤잖아요. 정말 하나님만으로 충분한가? 내 마음에 세상적인 것처럼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 관계가 틀어지고 수평적 관계가 다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관계를 다시 세워야 돼요. 두 번째는 내가 가까운 이들에게 진짜 복음으로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로 잘 맺고 있는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 내 자녀, 배우자, 부모님, 형제, 자매에게 상처 주지 않는가? 그들 눈물로 외면하지는 아니한가? 세 번째는 실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회복할 수 없어요. 깨어진 관계를. 근데 이제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참된 신앙이신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바라봄으로, 그분을 구함으로 다시 하나님 관계, 가까운 이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복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